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서의 특수 자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시가서 5권을 다 봤는데요. 사실상 시가서는요, 귀한 공동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보침 속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끄집어내어 정리하다 보니까 시가서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욥기서 같은 것은 우리나라 홍길동전처럼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나마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성경을 정리하는 중에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가서 5권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데 그 앞서서 우리는 말라기 성경을 봤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시가서까지 다 보고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뒤에 시편의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몰아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시가서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다 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좀 소급해서 말라기 성경을 한번 펼쳐보면은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구약이 끝나고 언제 어디쯤에 와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열어서 보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죠.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이거는 구하는 바 해놓고 앞에다가 초림 해놓으세요. 초림. 구약에 그렇게 4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400년 전에 주님 오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초림이다 말이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했죠. 그래서 이 임하시는 게 상을 엎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온 성전이 장사한다고 정신이 없고 매점을 열어놓고 막 난리를 쳤죠. 그렇게 할 때 그 주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막 그 화를 냈잖아요. 그 주님이 화낼 택이 있나? 그런데 주님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그 화를 냈겠나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하더라도 나쁜 게 섞여 있으면 그건 나쁜 겁니다.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쥐를 잡으려고 지약을 써야 되는데 햄버거 하나를 들고 지약을 써서 이제 쥐를 잡으려 합니다. 근데 온 햄버거에다가 지약을 다 발라놓으면은 쥐가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한쪽 모퉁이에 지약을 조금 붙여놓고 99%를 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라고. 맛있게 먹어요. 먹다가 마지막 1%에 걸려서 죽거든요. 지약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 복음도 그런 겁니다. 다 인간관계도 좋고 막 좋아요. 교회 가보니까 희한한 거라. 이야, 이만하면 되었다. 다닐만하다. 하는데 그 말이 진리가 잘못되면요, 자기 인생을 종치는 수가 있습니다. 천국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고도 지금 우리가 바르게 믿고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다고 교회는 가르쳤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거든. 녹록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을 활용한다 하죠. 성령이 내게 내주되었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왜 그분이 나를 돕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성령이 나를 돕는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영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 영적인 상태를 그냥 대충 내가 믿어지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몸에서 현상이 생겼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느껴지면은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 이래서 그래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과정들은요, 성경이 우리를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믿게 하시는 분은 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그 26절에 있는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게 임재가 생겼는데 그 성령이 나와 내 혼과 영과 육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 읽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성령이 자기 돕는데 그건 99%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를 돕는 거라. 그래서 적당히 돕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마귀가 도와주는 사람이나 구분이 잘 안 돼요. 적당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는 지금은 하라 하지 말라 개념이 아니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적당히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는 거. 그렇게 바르게 믿는 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건데요. 말라기 3장 1절 중간에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심이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이렇게 언약이 쭉 내려오죠. 내려왔고 결국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를 출애굽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갖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민수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400년 동안 그 전에도 시원찮았지만, 멸망하기 전에 시원찮았지만 400년 동안 있었던 때 묻은 거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세상에 때를 묻혔잖아. 이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사람들이 다시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하고 넘어왔잖아요. 홍해를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우리 지금 의식으로 본다면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술초에 발라갖고 죽음을 패스오가 건너온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나온 사람에게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대신해줬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성산에 계시고 시내산에 계시고 밑에는 백성들이 있고 모세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준 겁니다. 이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지금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확고해진 거야. 확고해졌는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라는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버렸어.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고 말이야, 신경질 내고 뭐 이상하게 하다가 광야에서 1세대 나온 사람들 60만 3,550명 꼬박이 3되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기록하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인데, 홍해를 건너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피에 동참한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야. 아무나 우리 성찬 참석 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살에 참여하고 포도주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이 죽어 천국에 못 간 겁니다. 우리 이때까지 교회가 왜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될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짝 믿으면 될 듯이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구약이 끝날 무렵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됐거든요. 안 돼서 말라키라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느헤미야 선지자,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그러니까 11조가 아니고 11조 때문에 이 말라기를 기록한 게 아니고 예배 왜 안 드려? 라고 묻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리면은요 11조 곡간이 비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상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드려야 될 11조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라키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이게 웬 말입니까? 요 전에 읽어야 될 책이 느헤미야라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때에 예배가 회복된 적이 있고 한번 예배가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느헤미야 한 가보 13장에 보면은요, 13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요, 그때에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3차 교환 공동체를 이끌고 재건하러 내려온 거야. 내려왔다가 자기 그 총독의 기간이 끝나서 메데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기간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고 도와줬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시원찮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단 거야. 빨리 갔다가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짜 빠른 걸음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느헤미야 총독이 이 생고생하다가 살기 좋은 미국 같은 나라 갔는데 뭐하러 돌아오겠노? 안 온다 이제는. 그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직위도 높은데 뭐하러 오겠노? 안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예배고 뭐고 다 집을 치아본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을 때는 조금 잘하다가 지도자가 떠난 상에 공백기간에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때 이미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다가 돌아갔단 말이죠. 돌아갔다가 며칠 후에 하는데 며칠이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와도요 8개월 이상 걸려요. 왕복 빠른 말을 타고 가도 4개월 갔다가 4개월 돌아와야 돼요. 그럼 8개월 걸려요.
그게 조금 어저거리 버리면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1년 걸렸다 칩시다. 1년 걸려 돌아왔더니 말미를 정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십과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일을 안지라. 이 말은 11조 창고를 비워갖고 복덕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돈지간에 저끼리 방을 내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 가져온 곡물을 재어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비었는데 그걸 갖다가 방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막 대노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것들 말이야. 어디 하나님의 전을 이따구로 만드냐고 막 화를 내고 몰아내고 정리하고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이 빈 것은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 없죠. 11조도 드려야 되고 감사도 드려야 되는데 가오는 것이 없으니까 공간이 남잖아요. 남으니까 임대한 거야. 일로 넘겨준 거라. 사돈 여호와가 서있어 감춘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라키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라기에서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하면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해요. 너가 이러면 안 된다 내한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그때 상황을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휘어잡았겠죠. 돈 애거든요 그게. 휘어잡고 난 뒤에 쫓아보낼 사람 쫓아보내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도망갔던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었다가 느헤미야도 이제 생명이 다하잖아. 늙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니까 이내 또 이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저거 피난 대로 하고 이상한 예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상한 예배가 만들어진 것이 그 형태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속이 불이 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야기하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왜 멸시합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저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하듯이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지금 어디 있노? 우리 지금 오늘날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를 그만큼 내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미 겸손도 없어졌고 온유도 없어졌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못 배워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로 못 배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죠. 배워도 지금 잘 안 될 판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금 하나님 두려운 거 알면 교회에서 지금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래 아니거든요. 하나 너희는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니 이러기를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도 지금 가겠죠. 이놈들 가기는 아유 우리 뭐 한다고 했는데 뭐 그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런 분위기야. 환장하죠. 환장해요. 그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썩은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했다 했나? 이 말이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하였나이까? 빈정거리면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과 배우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정성도 애정도 없는 제사, 성경에도 없는 제사를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예배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지금 내한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예물들 말이야. 너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총독에게 한번 줘봐.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페르시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장이 기뻐하겠다.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쁜 걸 하나님 앞에 드려? 이런 말이거든요. 애정도 등성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9절 후미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 번제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못 돌아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면은요 결국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된다. 왜 그렇게 강크게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앞집 권사님, 뒷집 장로님 가르쳐주는 거, 그거 배워갖고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 왔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책. 뒤에 가면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이야기하는 게 3장 11절의 말씀이야.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은 예배 없으니까 11조도 안 드리고 11조 안 드리니까 자기 도둑질했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요 이렇게 사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11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교회는 또 그 11조 하락하는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라고 시키면 되는데 온 뭐 천번 재산이 뭐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이름을 붙여갖고 봉투를 인쇄를 해갖고 배열해놓고 매일 헌금하라고 쪼아야 되니까 나중에 반발심이 생기니까 11조금은 다 집착하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 된 겁니다. 그 말라기의 상황과 우리 지금 현재 상황과 뭐 진비 있습니까? 똑같죠.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가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 이 말이지 어떻게 11조 한다고 복 준단 말입니까? 11조는 의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무단 말이에요. 의무. 그 신약에 11조 하락할 때 없다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모든 제도가 하늘에서 묶었고 땅에서 묶었기 때문에 묶여진 겁니다. 이 원리로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헌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는 것만 해버리는 거야. 첫 것 드리는 거 하고 제가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11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될 것이고 첫 것 이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라고. 그래 의미를 붙인다면 매 1월 날쯤에 하나님께 한 달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나 내 마음 이래요 하고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 인생에서 처음 첫 직장이 만들어질 때 첫 월급을 탔을 때 이거 첫 열매네.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믿음이 생기는 그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온 봉투를 만들어가 성도를 지어 짜라놓으니까 교회를 불신하면서 나중에 11조도 하지 말자는 거지. 하라는 거 그냥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 속에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왜 자꾸 11조 이야기 나오는 거 모르겠네. 이렇게 그 말라기가 끝이 나면서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표현하면. 이 인간들이 말이야. 2000년을 갖다가 나를 속을 뒤집어 놓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수르로 포로 보내버리고 바빌론을 포로 보내가 돌아온 것도 이 지경이니까 그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너하고 말하면 아휴 알았다 하고 침묵기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고 인간 세상에 관여 안 하는 것처럼 지켜만 보시고 계시니까요. 인간 세상이 막 마음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야.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 오실 때가 중간기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4장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신약에 가서 율법 필요 없는데 말하고 구약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종회를 협의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번패스러운 일이지만 율법은 꼭 지켜야 될 일이거든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맞죠.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 심판이죠. 심판 때 아닙니까? 그럼 초림도 건너뛰었어요. 지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 묻겠다. 이러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전에 뭘 하나 보내겠다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자, 엘리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우리 안 돌이키면은요 어느 나라도 없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나라들이 다 어렵게 살죠. 예수 믿는 나라 잘 살죠. 예수도 바로 믿어야 잘 삽니다. 우리나라 처음에는 좀 진실하게 믿었는 것 같아. 지금은 예수가 뭐 이상하게 돼갖고 우파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려서 지금 우파가 그래 우리를 그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파 좌파도 아니야. 예수파예요. 예수파. 예수 바로 성경파예요. 성경파. 성경 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믿는 거야. 그게 우리의 정설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래놓고 그끝에다가 마태복음 11장으로 간다 하고 엘리야 동그라미 치고 마태복음 11장 선하고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 엘리야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요한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헤로데게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진짜 주님 오신다는 엘리야가 왔는가 안 왔는가 궁금증이 생겨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오신 구세주가 맞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라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데 오실 그가
아까 말라기 끝에서 엘리야라고 내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왜? 재림 심판 전에 초림 때 보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냥 알려줘라. 그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게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요한 그가 맞다는 것을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다 볼 수 없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12절까지 내려왔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는 자에게 침노당하게 되어 있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다. 누구? 세례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인데 그것도 믿음이 생겨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 찾아봤으니까 말라기 끝에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함구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을 또 해주시는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야. 우리를 내비치는 것 같은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손을 놓은 것 같은데 우리를 잡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안전장치로 엘리야를 또 준비시켜 놨어. 그러고 나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러고 난 뒤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하고 마지막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기 엘리야, 구약에 표현했던 엘리야의 능력의 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능력의 종이 왔는데 그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러라 하면서 또 자기를 또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신약이 전개가 되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는데 그 직전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구하시고 인간의 세상에 큰 관섭 안 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실 때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적으로 이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중건동 전쟁사를 보면 다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진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틀린다면은 세상의 역사가 기록한 사과가 잘못됐고 성경이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같은 거, 번역 같은 것들이 좀 어줍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상하게 표현되는 것도 있죠. 그게 중건동 시대에 나오는 역사 사가들이 기록한 것은 키루스라고 기록한 것을 의역해서 우리는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적은 거야. 그래 고레스와 키루스는 다르잖아요. 하는데 어원이 달라 그렇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답답해하시고 입을 다무시고 말씀 안 하실 때 이 기간에 세상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온 세상의 심판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서를 보면은요, 내가 이 나라도 심판하고 이 나라도 심판하고 이 나라도 심판하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있었던 모압, 암몬, 어제 우리 지도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거든요. 그 심판 그대로 다 했습니다. 아수르, 바빌론, 메데, 애굽, 두로, 시돈, 모압, 블레셋 전부 다 하나님 심판하죠. 예언의 말씀대로. 두 번째, 그때에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변하는 시대였고요. 헬라의 짧은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도 단숨에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전쟁에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그리고 난 뒤에 단명해버려요. 일찍 죽으니까 그 밑에 휘하의 장군 4사람이 있었는데 이 4사람들이 짭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빼뚫어놓은 땅을. 이 실제로 세계사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분에서 갈라가는 게 좋겠다고 갈라가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전부 다 다니엘이 우상으로 봤던 환상의 시대의 별 예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시대가 되고요. 또 그때는 유대교 종교가 틀을 잡게 되고요. 많은 묵시문학이 꼽히게 되고요. 그때는 신구약 중간기를 이야기하는 사회사본이 기록되던 시대고요. 우리 사회사본이 최고의 사본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제 기록된 것을 말 안 하잖아요.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됐다.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가가 시작되고요. 유대교가 분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하는 이런 파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이거 말고 수많은 파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장로교가 100개, 200개가 만들어지듯이. 그래 이때는요 공자, 맹자, 순자, 석가모니,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구하고 관습 안 하니까 인간을 하나님 잘 만드셨거든요.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막 현자들이 막 나옵니다. 지가 지로라는 사람들이. 기계학의 아버지 사모스, 피타고라스도 이때 사람이고요.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이때는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고
중국의 진시황도 만리장성을 이때 세웠습니다. 그리스 마라톤 전쟁도 이때 있었고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이때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런 훌륭한 글 쓰는 사람들이 역사를 남겨놨기 때문에 중고등 역사가 그대로 다 보존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지에 피가 뿌려진 것도 이때 일입니다. 적거리에서 표상되는 사람이 그 일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해갖고요.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놓고 돼지 피를 빼갖고 이거를 먹으면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는, 월급 주겠다는 겁니다. 전년대가.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 유대인 중에 피를 묻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일본에 외남 앞잡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고 제사장 되는 겁니다. 진짜 제사장은 말뚝박아 다 죽여버리고요.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잔인한 일이 케이스가 되고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표상했던 히포크라테스도 이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인류가 완전히 문명이 재편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400~500년이 여간이 세계를 빛낸 인물들이 태어나고, 이들은 정치학, 윤리학, 기계학, 수학, 의학, 수사학의 기초를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에 우리 지금 이 문명이 발달되기에 그때 모든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야말로 문명의 대전환기가 된 것이 신급중환기다. 이런 중환기 때쯤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성경책 마지막에 내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심판 전에 보내겠다 했죠. 그 심판이 멀었죠. 초림 전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게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었고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메시아라고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11장에 찾아본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을 읽을 준비가 지금 된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장 1절과 16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족보인데요. 부계입니다. 부계. 아버지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요셉이 중심으로 된 거죠. 마리아 중심으로 된 것은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한 거예요. 4장 23절부터요, 목의 중심.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는 헬리요, 그 위에는 마따니요, 그 위에는 레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뒤에 38절에 보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족보를 뒤집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부터 내려오죠. 쭉 내려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더라 하고,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의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을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는데, 정확하게 살려보면 14대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있는데 왜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했는가?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죠.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요, 7자를 아주 중요한 관습이 있습니다. 완전수. 7을 한 번 더 곱하면 14가 되잖아요. 그래서 14라는 이 숫자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앞에 살리면 14대니까 뒤에도 14대로 아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이번에 우리가 복음서 4권을 보는 것은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는 것도 좋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읽어보죠. 신약부터 읽으면 신약부터 읽으면 이거 재밌기 때문에 다 읽어집니다. 읽어지는데 그렇게 읽기는 읽다가 끝까지 못 읽는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은요, 복음서 4권 속에 우리 오늘 그 자료를 줬죠. 총 130개의 특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마태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있다. 마태만 자기 스스로 복음서에다가 내가 요거는 내 혼자만 기록한 거라고 기록을 남긴 게 23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23개를 마태만 특별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9개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책이 좀 짧으니까 적게 기록한 것 같아요. 특별한 자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것. 마가의 자료가 그렇고요. 마가복음 속에 있는 9개 자료, 그리고 누가복음 속에 들어있는 60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도요, 이렇게 섬세하게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덤으로 많이 알 수 있게 됐겠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리고 요한복음 속에는요, 여기도 역시 특수한 자료가 38개가 들어있습니다. 38개 속에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15개의 자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본문으로는요, 에이고 에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원인은요,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자아내거든요.
그거를 이 책에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성육신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입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가. 그걸 이 책에다 기록해 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보면 전부 다 영서야.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에서 배운 영적 그거 말고 뭐 붕붕 뛰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헐헐 넘어가는 그런 영적인 거 말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요한에게 기록하고 남기게 하는 기록이 이 속에 38개와 그리고 에고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이런 표현들이 7개가 들어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총계가 몇 개냐면요. 1페이지 처음 앞에 봐요. 130개입니다. 그럼 복음서 속에 각자가 그 관여가 되지 않는 그게 마가가 마태에게 관여하지 않고 누가가 마태에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고유 자료가 마태만 기록한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자료가 23개 누가가 다른 사람이 관계없이 자기만 고유하게 다루었던 자료가 9개 그리고 마가복음 속에 들어있는 60개 대단하죠. 특별한 자료 다른 사도들이 관습 안 했던 자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새벽에 130개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복음서가 이때까지 읽어놓은 것도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 정도 파악하고 공부해 놓으면 복음서가 어느 정도 정리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번 텀에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려가는 텀에서 복음서를 130교의 특수한 자료를 분해하고 정리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겠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럼 자, 첫 번째 이야기가요. 이제 이 자료를 복음서 끝날 때까지 갖고 다녀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 민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유대인 레위 마태가 기록한 책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의 대상으로 예루살렘의 공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관점을 여기도 두고 보는 거하고 관점을 딸리하고 보는 건 다르겠죠. 그럼 이방인들 서럽다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야.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걸 적었거든요.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위해서 주는 책이야. 좀 섬세합니다. 자세하고. 그게 누가도 제자는 아닌데 복음서를 적었다는 것은 우리한테 배려한 거죠. 헬라인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냥 관점이 다른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으니까 우리 관점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방인 우리 관점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여 이 세 권의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복음서로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섞으면은 이게 공간복음이 되지 못하고 사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있다. 그래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다르게 보이는데 이때까지 우리 뭐 예수님의 공생애니까 네 권 다 똑같겠지 하고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훨씬 더 보입니다. 많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기 쉬워요. 지금도 당연히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23개의 사건별로 이제 성경을 정리해 내려가면은 마태복음이 끝날 때 23개의 사건이 다 정리되고 마가복음 끝날 때 9개가 정리되고 이렇게 다 복음서가 다 끝나면은 130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만하면 충분하죠.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성경이 대충 아는 거야. 그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걸 주님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 합니까? 100%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인포메이션을 줬으니까 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알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마음을 좀 다져잡고 복음서만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신서는 기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키라고 성경 줬더니 성경을 딴 데 써먹었어요. 잘 묵고 잘 사는 데 써먹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찢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전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